오늘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본문을 시작하십니다. 이 사울을 버리셨다. 그래서 사무엘 너는 그만 그를 위하여 슬퍼하고 그 일로 인하여서 더 이상 낯빛을 어둡게 하지 말거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서는 베들레헴으로 가서 내가 이미 선택한 내가 새로 세울 왕이 있으니 그에게 뿔병에 기름을 가득 채워서 기름을 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제가 사울 왕이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지금 힘이 세고 그는 여전히 현직 왕인데 새로운 왕을 세우러 간다는 저를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하나님을 제사하러 간다라고 하는 명분을 갖고 가라고 말씀하셨고 암송아지를 가지고 가게 됩니다. 그리고 베들레헴 가서 그 성읍에 있는 장로들과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제사로 청합니다. 그리고 그 청한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이 택하실 왕을 구분하기 위하여 확인하기 위하여 한 명씩 이새의 아들들을 그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첫 번째 봤던 사람 엘리압, 하나님 이 사람입니까? 그 다음 사람 아비나답, 하나님 이 사람입니까? 그 다음 삼마, 하나님 이 사람입니까? 그리고 와서 그 아들 7이 다 지나갈 때까지 하나님은 나는 그를 택하지 않았다라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 올 때까지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무엘상 16장 11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무엘이 지금 너의 아들들을 다 내게 보인 것이냐라고 여기에 다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에 이새가 말합니다. 사실 아직 막내가 남아있긴 합니다. 그런데 그는 여기 없고 양을 돌보고 있습니다.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들들을 부를 때에 막내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막내라고 합니다. 즉 다윗이 여기 없습니다라 하지 않고 막내가 있긴 합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막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하카톤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나이가 가장 어린 자라고 하는 의미와 그리고 키와 체구가 가장 작은 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쓰이는 이 뉘앙스가 있는데 이 단어가 쓰이는 뉘앙스는 보통 하찮은 사람, 그리고 중요한 일을 맡기기 어려운 사람, 그러한 뉘앙스일 때 쓰는 게 바로 이 하카톤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자리에는 절대로 나서게 해서는 안 되는 사람, 집에서 일을 맡길 때도 가장 하찮은 일을 맡기고 그리고 중요한 일에 있어서는 그를 배제해야 하는 사람, 그럴 때 보통 이 하카톤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정에서 이새가 볼 때 가장 하찮은 일을 맡겼습니다. 그게 바로 양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 양 치는 일은 엄청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가정마다 그냥 가장 기본이 되는, 어느 정도 나이가 좀 차면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집에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손해를 봐도 큰 문제가 없는 그런 일이 바로 이 양치는 일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들이 다 하나같이 다윗이 빠진 거에 대해서 생각을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빠졌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셨고 사무엘을 통하여 다윗을 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다윗을 선택하여 기름을 부으시는데 그때 이 선택하는 과정 가운데서 보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게 합니다. 보다. 오늘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7절을 보면요, 사무엘이 엘리압을 용모와 키를 보았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 아래 7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본다라고 하는 의미가 나옵니다. 이 본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의미가, 원어의 의미가 관찰하고 판단하여 선택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관찰하고 그 다음에 판단하여 선택한다라고 하는 게 오늘 쓰인 보다의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은 계속해서 보신 겁니다. 관찰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선택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은 사람의 중심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한글로 번역될 때에 한자인 중심을 말했는데요. 가운데 중자와 마음 심자입니다. 마음 중에서도 그 마음 한가운데에 있는 그것,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운데서도 기본이 되는 그것을 하나님이 보신다고 하는 건데요. 그것이 바로 이제 히브리어로는 레바브라고 하는 것을 중심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레바브라고 하는 것은 보통 어떨 때 쓰냐면요, 크게 이제 세 가지의 용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의 지혜와 지식을 말할 때 이 레바브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의 감정 상태를 말할 때 레바브라는 말을 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양심과 도덕성으로 말미암는 의지를 말할 때 이 레바브라고 하는 단어를 보통 성경에서 씁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굳이 말하면 지정의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인격이라는 단어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결국엔 이 중심이라고 말하는 이 히브리 단어인 레바브는 사람의 지정의, 무엇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고 어떠한 판단을 하고 있으며 우리의 감정 상태는 어떠한 상태 가운데 있으며 내 양심과 도덕성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 인격을 하나님은 관찰하고 판단하여 선택한다고 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다윗이 선택된 하나님의 이유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격이라는 것이요, 갑자기 생기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인격은요, 오늘이라고 하는 매일매일 주어지는 현실 속에서 지혜와 지식을 하나님께 의지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가지고 지혜와 지식으로 선택하는 사람, 그 순간순간마다 주어지는 감정 상태가 있는데 기쁠 때도 있지만 분노와 화와 그리고 정말 그 감정이 막 롤러코스터처럼 막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그 감정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 의지하여서 그 감정이 다루어지는 그 인격, 그 양심과 도덕성이 거짓과 불의 앞에 숨죽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양심과 도덕성으로 활발하게 움직이는 그 인격, 하나님이 하루하루에 그 사람이 선택하는 지정의에 그것이 하나씩 쌓여가는 것을 보고 계시고 관찰하고 계시며 판단하여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으로 원하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다윗이 이러한 것을 갖추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선택했다라고 하시는데요, 그 내용을 오늘 본문 이후인 사무엘상 16장 14절부터 사무엘하 5장까지 다윗에 대해서 왜 다윗이 그의 인격이 어떠했는지, 그가 마음과 내면과 속사람이 어떠했는지를 계속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읽어가면서 하나님이 그래서 다윗을 선택하셨구나, 하나님의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려고 하셨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찮은 일을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그 인격을 보시는 하나님이 결국에는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저는 이제 여러분과 오늘 그 앞으로 우리가 계속 보는 다윗의 이야기 가운데에 그를 쓸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이유, 그것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그를 쓸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것은 다윗이 머리가 되지 않아도 꼴이어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는 인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한 번도 스스로가 머리가 되고자 애쓰고 노력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영미권, 특별히 이 기독교의 역량과 문화를 갖고 있는 영미권에서 많은 영어 이름 가운데에 조셉, 모세스 혹은 데이빗
이러한 이름을 많이 듣습니다. 한국에서도 이제 성경의 이름을 따서 이렇게 이름을 짓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우리가 보통 보면은 이 이름을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아빠 저는 조셉이라고 지어주세요. 엄마 저는 모세스 할래요. 아빠 저는 데이빗 할래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보통 부모가 그 자녀에게 우리 자녀는 이렇게 컸으면 좋겠다 해서 그 이름을 지어주죠. 그리고 다윗, 모세, 요셉이라는 이름을 지을 때는 하나같이 그렇게 크게 쓰임받고 꼬리가 아니라 머리처럼 쓰임받는 사람이 되거라 라고 하는 의미로 보통 지어줍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되었고, 모세는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람들을 만들기 위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끄는 영적 지도자로 쓰임받았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로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아주 존귀한 이스라엘 왕이 되었죠. 그런데 이들은 다 하나같이 공통점이 자기 스스로 그러한 머리가 되고자 비전을 갖고 야망을 갖고 열심을 낸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오히려 그들이 원하지도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요셉을 보십시다. 그는 형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서 이집트의 노예로 갔습니다. 그리고 보디발 그 이집트의 장군의 집에 가서 또 열심히 살았는데 그의 아내에게 결국에는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노예로 팔리고 감옥살이를 하고 이 과정 가운데서 요셉이 좀만 참자. 나는 국무총리가 될 거야. 나는 반드시 국무총리가 되기 위해서 노력할 거야. 라고 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는 하나같이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과 현실 속에서 하나님 한 분께 집중하고 그분과의 동행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했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를 봅시다. 그가 미디안 광야로 가서 목동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서 왕이 될 거야. 혹은 우리 민족을 위하여 나는 그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하여 나는 열심을 내어서 잘 갈고 닦아야지. 절대 그런 생각을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걸 알 수 있는 게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에 그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를 쓰겠다고 하시니까 하나님이 쓰겠다고 하니까 모세가 뭐라 합니까? 저는 못합니다. 두렵습니다. 다른 사람 시키세요. 그랬던 모세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가 어떻게 하다가 떨기나무에 있는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양 찾으러 갔다가, 잃어버린 양 찾으러 갔다가, 그 모습, 그 하나, 그가 정말 현실 속에서 그에게 맡겨진 일을 정말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그의 인격으로 살아갔더니 그 모습을 관찰하시던 하나님이 모세를 출애굽시키는 하나님의 영적 지도자로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사무엘상 17장으로 넘어가면요, 블레셋과의 싸움 가운데에 사울 왕이 선택한 정예 멤버, 특별히 이세 아들 3명이 갑니다. 엘리압, 아비나답, 삼마. 이들은 기대를 한 몸에 받던 사람들입니다. 이 아들들이 거기 갔어요. 근데요, 다윗이요, 나도 거기 가고 싶다. 나도 정말 거기 가면 인맥이 넓어지고 거기가 유력한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내 앞길이 잘 열릴 거야. 그래야지 내가 왕이 될 수 있는데, 사울 왕이 눈에 들어야지 내가 좀 유력자가 될 수 있는데 라고 하는 꿈을 갖고 비전을 갖고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찮은 일이라 여겨지는 양을 돌보는 일일지라도 그에게 있어서는 양에게 물을 먹이고 풀을 먹이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그는요, 양을 지키기 위해 이리떼가 올 때에 정말 단 한 번의 물맷돌로 이리떼를 죽이고 혹은 이리떼를 물리치기 위하여 수백 번, 수천 번을 물맷돌을 던지고 연마하는 훈련을 했던 사람입니다.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더라도 그의 인격이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정말 시간이 날 때마다 게으르거나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아니라 비파와 수금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시를 지으며 찬양으로 주 앞에 영광 돌리며 예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도덕성과 양심, 그의 감정, 그리고 그의 지혜와 지식이 하나님 안에서 자라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보고 계셨고 관찰하고 계셨으며 판단하여 그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꼬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어서 살지언정 하나님 한 분께 만족하는 인생이 되겠다고 하는 그 다윗,
시편 23편 1절이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꼬리가 되는 것에 원망하는 사람이라면 머리가 되게 해달라고 막 노력하겠죠. 그러나 만족한대요. 꼬리여도. 그랬더니 하나님이 꼬리 때에도 충성했던 그 충성을 머리가 되어서도 충성할 수 있음을 믿고 머리의 일도 맡기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의 공통점이었습니다. 철저히 야망과 자기 스스로를 위하여 머리가 되려 하지 아니하고 꼬리가 되어도 하나님 한 분께 집중하고 그분의 말씀에 청종하여 살려고 노력했던 그 태도, 그 인격, 그것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다윗을 쓰신 이유는요, 하나님이 만들어 사용하기 좋은 깨끗한 그릇의 인격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이 사무엘로부터 기름을 부음 받아 왕으로 세움받은 나이가 약 15세 정도로 알려집니다. 15세. 소년 다윗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가 유다의 왕으로 정식으로 등극한 때는 그의 나이 30세였습니다. 즉 15년이 흐른 뒤에야 비로소 왕으로, 공식적인 왕으로 등극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국엔 사울 왕이 완전히 폐위되고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완전한 왕이 되기까지는요 또 8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38살.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23년 동안 하나님은 그를 또한 계속해서 연단하시고 만들어 가셨다는 겁니다. 왜요? 연단하고 만들어 가시는 과정 가운데요, 그의 인격과 그의 모든 그릇이요, 하나님이 쓰시기 좋은 그릇으로 만들기 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쓰기 원하시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입니다. 이사야서 48장 10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쓰기 원하는데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부패하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들을 새롭게 만드는 과정을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를 연단하는데 은과 같이 하지 아니하고 그 고난의 풀무불 가운데서 너희를 택하여 놓으라 라고 말합니다. 고난의 풀무불 한가운데서 그들을 택하여 새롭게 다시 쓰시겠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고난의 풀무불이 무엇입니까? 불순물이 제거되는 곳이에요. 내 야망, 야욕, 욕망, 정욕, 이것이 다 하나님 앞에서 불태워지는, 깨끗하게 되어지는 그 과정입니다. 그 고난의 풀무불을 통과한 사람이 결국엔 하나님께서 쓰시기 좋은 인격과 그릇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요, 이 다윗이요, 하나님께 그렇게 고난과 고통을 그렇게 당했는데 그가 나중에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런 고백을 해요. 사무엘하 22장 24절에서 25절을 보면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고 정말 스스로 정말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살고자 노력하였다. 그리고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의를 위하여 살았고 깨끗하게 살기 위하여 노력하였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보상하였다 라고 말해줘요.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살고자 노력했다는 것을 그가 나중에 사무엘하 22장 가서야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깨끗한 그릇에 하나님의 무엇을 담기 원하냐 하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담아 그 정의와 공의로 하나님의 나라를 다루길 원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무엘하 8장 15절에 보면요, 다윗의 그 왕으로서의 치적을 평가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온 백성을 정의와 공의로 행할세. 정의와 공의로 그 온 백성을 다스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역대하에서도 동일하게 다윗의 치적을 정의와 공의로 백성을 다스렸다고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하나님이 왕을 세우신 가장 큰 목적이거든요. 이거를 다윗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23년이라고 하는 그 고난과 풀무불을 견디는 세월 속에서 그 인격이 15세 때에 이미 만들어진 그 완전한 인격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을 만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과 잠재성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 저 안 할래요, 떠나고 시험 받고 나 빨리 왕 안 시켜주면 전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으로 등극시킬 때까지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며 그때를 기다리며 자신에게 주어진 현실을 원래 하나님이 그를 택하였던 그 관점처럼 충실하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다윗 때만인 게 아니라 신약에 가서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을 동일하게 말합니다. 디모데 후서 2장 20절에서 22절을 보면요, 큰 집이 있는데, 하나님의 집이 있는데 거기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 있대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는데, 이것은요 하나님이요 선택하여 쓰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 중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마음에 합한 그릇을 쓰시는데,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그릇은 바로 깨끗한 그릇이라고 말합니다. 깨끗한 그릇, 불순물이 제거되고 하나님께 연단된 그릇, 그것을 자꾸 하나님 손이 가는 거예요. 금이 반짝반짝이니까 금을 써야 되겠다, 디자인이 예쁘니까 이거 써야 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자주 가는 그릇은요, 하나님의 이 의와 화평과 사랑과 믿음이 담겨질 수 있는 깨끗한 그릇을 쓰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게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얘기하는 거죠.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깨끗한 자들과 마음을 합하여 의와 화평과 사랑과 믿음을 다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다윗이 쓰임받은 그 마음의 그릇이었습니다. 내면과 인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관찰하여 선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로 이렇게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된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자기 개발서와 경쟁과 성공과 결과를 내라고 하는 세상의 한복판에 살고 있습니다. 사울 왕은 그 길을 택하여 그 길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길을 택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꼬리가 되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담을 수 있는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최종적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높이 세우시는 그러한 삶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함께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이, 나의 인격과 내 마음과 내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어 주님이 쓰시는 참된 그릇으로 더욱더 변화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 한 번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